요즘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합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 골짜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등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걷다 보면 내가 어디쯤 왔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정상이 얼마나 남았는지. 하지만 그때 그 산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디쯤 왔는지, 또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서 쉬어하는지 그것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사평론가들이 나와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시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을 듣고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큰 사건, 사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사건과 사고에 대한 전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릴 사람들이 갑자기 세계 각 나라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갈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갈릴 사람들을 듣보잡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해설자가 되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지금 갈릴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부어져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순절 사건을 구원과 연관시킵니다. 2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구원이란 말을 들을 때 메시아를 연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갈릴 사람들이 왜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지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 역사 속의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의 시간 속에 일어난 사건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사건은 실제입니다. 역사적 사건은 인간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역사에 존재하신 역사적 예수입니다. 이야기 속의 인물이나 허상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실존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사셨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역사적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역사적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 앞에 동네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 먼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50일 전 6월절에 나사렛 예수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살아있을 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50일 전 6월절에 예수님은 그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졌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유대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도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물었을 때 바라바라고 외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시관을 쓰고 멸관을 쓰신 예수님이 강도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린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들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은 진실은 모른 채 현상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역사적 예수 사건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람들이 보기에 나사렛 예수는 그저 불쌍한 인간이었습니다.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비극적으로 삶을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고 유대 지도자들을 비판하였고 죄인들과 가까이 하였고 무리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회당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신선하였고 기존 선생들과 다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결국 기득권 세력의 견제를 받아 빌라도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 처형이었고 무력하고 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섭리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어준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법 없는 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서 법 없는 자라는 것은 율법이 없는 자, 율법 밖에 있는 자, 즉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 예수였습니다. 이 땅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 보통 사람과 똑같이 성장 과정을 거쳤고 나사렛에서 살다가 3년 반 동안 12명의 제자와 함께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 예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키와 몸무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사진기가 없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의 실물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몫으로 사신 것과 예수님께서 걸어다니셨던 길과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알면 예수님을 1차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인류 역사의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역사적 예수를 알아야 합니까? 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알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비록 죄로 물들어 있지만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 곁에 없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에 이 땅에서 교회가 부흥성장하게 되었고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세계적으로 교회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 교회는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부흥이 일어나서 대단했었지만 유럽과 미국 교회는 세속화 때문에 쇠퇴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터키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이 이슬람의 모스크로 변한다고 합니다. 터키는 예전에 동방 정교회, 동방의 카톨릭이 부흥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쇠락해서 이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이단들이 세계로 눈을 돌리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박옥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계에 건강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좌시해서는 안 되고 올바른 복음이 전 세계에 땅까지 전파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통해 건강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새로운 예수님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물든 만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경 속의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역사 속의 예수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의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속의 예수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실증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과 귀보다 더 정확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과 귀는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성경 말씀은 정확하고 확고하고 영원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해야 하는데 인간의 기납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적 세계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역사 속의 예수,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시체가 사라진 사건까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당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을 베드로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통은 산모의 고통을 말합니다. 산모는 새 생명을 낳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새 생명을 낳기 위해 사망의 고통을 겪어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1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은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다윗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 자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다윗은 죽었고 무덤에 있고 다윗은 시체가 되어 썩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분명히 다윗의 무덤을 알고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너희가 알듯이 다윗이 이미 죽어서 썩어서 다윗의 무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어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실로암 근처에 묻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동굴로 이렇게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체를 그 동굴 안에 넣어두면 시체가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뼈만 남습니다. 그럼 이 뼈를 추스려서 항아리에 담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있는 선반에 그 항아리를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똑같이 동굴 안에 넣어놓고 또 항아리에 뼈를 담아서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이처럼 한 무덤에 그 가족들을 묻어두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그가 무덤에 묻히게 되었고 다윗의 뼈가 항아리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전 135년쯤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다윗의 무덤을 도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헤롯 왕이 다윗의 무덤을 도굴하려다가 중단하였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불경함을 보상하기 위해서 다윗의 무덤 입구에 흰 대리석으로 기념물을 세워두었습니다. 다윗의 무덤에 비석을 세워둔 것입니다. 이 묘는 다윗의 묘라는 표시입니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것은 다윗의 무덤이구나, 그것을 항상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비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비어 있기 때문에 비석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다윗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왕자에 앉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미리 본고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을 드시는 것을 보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잡힐까 봐 두려워서 숨어있던 베드로가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2-3명이 증언하도록 하였습니다. 2-3명만 있어도 증언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1 사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모두 120여 명이 있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꾸며서 말했다면, 거짓말을 말했다면 나중에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다고 누군가는 말했을 것입니다. 120명이 입을 맞춰서
끝까지 거짓말을 지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또 다윗의 시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합니다. 34절과 35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도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덤에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시고 높이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급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은 실제적인 권세를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즉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으로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고 예수님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적 예수가 바로 성경 속에 있는 바로 메시아 예수이고 주시고 그리스도라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건만으로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성경 속의 메시아가 바로 역사적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의 예수님을 알고 성경 속의 예수님을 알아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 사건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건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사건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유대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무지로 메시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메시아를 미리 알아보고 예언을 했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들은 무지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마음의 구멍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려면 마음의 구멍이 뚫려야 합니다. 백신을 맞을 때 주사로 우리 몸에 구멍을 뚫어 넣듯이 우리 마음에 구멍을 뚫어야 복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주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절망하였습니다. 너무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이할꼬.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무도 반가운 얘기를 해줍니다. 생명의 길을 알려줍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쉬운 성경,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회개를 이해합니다. 지적으로는, 머리로는 죄가 무엇이 죄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자기가 지은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줄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무지로 쏟아낸 악한 말과 행위를 미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 당시에 굴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전향할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먼저는 율법을 공부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야 돼요. 아무나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만 받는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세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특권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이외에도 여러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폐역하다는 말은 비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비뚤어졌습니다. 거울 중에 그대로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있는가 하면 좀 비틀게 보이는 거울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은 비뚤어진 거울과 같습니다. 진리를 왜곡합니다. 실제는 작은데 크게 보이게 하고 실제는 큰데 작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정의를 굽게 하고 거짓되게 합니다. 이런 세대에 의지해서 살다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날에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예루살렘 교회가 120여 명에서 3,12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아는데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유대인들이지만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물으면 유대인들이라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둘째 사망은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구멍이 뚫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역사 속의 예수님, 성경 속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문 좀 열어다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문 좀 열어다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항상 교제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